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저 한 세월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각 심령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신 생명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35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모님 마스크 보세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내 속에서 여전히 속아있는 그 어떠한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마음 되어지는 우리의 내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해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제발 제자들께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세상에 좀 이제 그만 섞게 하시고 세상에 그만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소서.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거짓되이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나는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와 내 마음 성령으로서 나를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뜻과 내 육체에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흐르는 그 모습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내 육체의 모습을 하나님 신실하게 원합니다. 거짓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 마음이 청하고 그 마음을 청하고 그렇게 살게 싸우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만 살기로 하오니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 그 말씀이 맞고 그 뜻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게 깨달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원수에게 붙들려 가는 자들이 이제 자유함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기름 있는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에 분발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게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들을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주 예수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셨네. 오 주님 나를 택하셨네. 이 땅에 활불 되게 구령의 햇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주 예수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내가 세상 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육체가 먹어야 되고 육체가 쉬어야 되고 육체가 누려야 되는 육체의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정말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전폭적으로 주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소서. 정말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좀 하기를 원하오니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육체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육체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저 밥 먹고 내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우리가 육체의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끌려가거나 세상의 마음 누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인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나와 내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저 구호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주셔서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가족, 정말 내 가정을 살려주소서.
내 가정이 살아야 이웃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사오니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형제를 살려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형제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그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봅니다. 내 형제들을 살려주옵소서. 내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말로만 구호로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가 먼저 받아내고 내 삶 속에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 각 가정과 심령과 교회 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어나여 영광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고 조롱하고 비웃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각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에 눌렸던 자들이 이제 고침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구원하는 섬기는 그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가정이 하나님으로 살고 내 형제들이 하나님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채가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형제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이 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각 심령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기쁨과 감격과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부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 이제 찬란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처럼 정말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 아들의 그 찬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자들께 모든 속한 가정과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아멘. 내 형제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마스크가 원리는 요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먼지가 와서 여기 다 걸려버리면 내가 먼지 구생이 살잖아. 그런데 이렇게 뒤집었으면 이게 이렇게 뒤집었으면 맞는데 자꾸 얼굴이 껄껄거려. 거칠어. 얼굴에 막 뭐가 걸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써야 돼. 마스크가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나름대로 만들 때는 그런 거 계산하고
이게 위다 아래다 아니다 밖에다 다 계산해서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거지 뭐. 이렇게 겹친 게 위로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더 다니면 먼지가 이게 다 올라가잖아. 그럼 안 떨어지잖아. 근데 반대로 돼야 되는데 반대로 쓰면 막 속이 끝으로 가고 아파. 그럼 뭔가 잘못 만드는 거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모르면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모르면 내가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다 옳게 살죠. 자기들이 옳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한테 오히려 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뭘 걱정했어? 지옥이 있기를 해. 뭐 내가 오늘 재밌게 놀고 오늘 막 시커 놀고 막 밤새도록 뛰다가 먹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재밌게 살고 놀러도 가고.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해.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강박감념. 그런데 본인은 있다고는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으로나 담대하게 놀아나지. 육체라도 좋지. 기독교인들은 육체도 힘들어. 영도 약해.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심령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만 더 못하고 맨날 눌려 사는, 기죽어 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삶을 제대로 산다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죄가 있으면 담대함이 안 와요. 죄를 지면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것이 막 어떻게 되면 걸림돼 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저께 하단에 흙을 갖다가 예수제주에 흙을 퍼서 흙을 갖다 어디다 버리겠냐고. 이창우 목사님 제가 반응기가 있어요. 거기 버리면 괜찮아요.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마대에다가 한 30개 해가지고 밤중에 그래도 목사님 나한테 그래. 목사님 사람 없을 때 버리십시다. 그러자고. 근데 한 사람이 개를 쩌렁쩌렁 밀고 개가 있고 진돗개 같아. 그래가지고 산 밑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다 갔다 싶어. 한 10m 앞에 가서 안 보였어.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툭 버렸는데 그 사람이 거기 싹 안 보이는 쪽에 있다가 탁 나오면서 왜 여기다 쓰레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죄졌다고 싶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창호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 싫어.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담대하지 없어요. 이게 내가 죄졌다고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이라 생각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금방 이게 뭐예요? 다 없어져. 나는 이게 흙 버리는 게 난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창호 목사, 아유 사장님이셔요. 네, 뭐라 사장님이셔요. 아유 죄송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흙 하다리가 끓었는데 여기 산이랑 흙 좀 버리러 왔다고. 그런데 흙 위에 이게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먼저 떨어졌다고 내가 그랬어. 그건 약간 틀려.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그러고 아유 저 흙 좀 버릴게요. 그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안 봤으면 나도 계속 찜찜하게 버리겠죠? 왜? 이거는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내가 약간이라도 죄가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찜찜하니까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밤중에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살면 내 삶이 얼마나 하다가 깨끗하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 위에 막 싸우니까 두 번째 싣고 왔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싣고 와가지고 그때는 더 많았어. 그 위에 싸우는 거 거기다 그럼 100차까지 와서 경찰 둘이 까이네. 목사님 좀 이따 옵시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한참 가지고 해가지고 어두컴컴할 때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 바리케트 세고 반대로 돌아가지고 아무도 없대는 다 버려요. 왜 그렇다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남이 보면 안 되고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쁨도 없고 그러한 모습에 기쁨이 있겠어? 감사가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을 우리가 사는 것이요. 야, 내가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자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하면 나도 모르게 우측이 돼가지고 사람만 봐도 두려운 거야.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야. 목사님 차 빼요. 저쪽으로 가면 차 빼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호 목사님의 그런 순수함, 여린 마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삶이 담대해져요. 이 빌립 집사 나오죠. 그러니까 죄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죠. 사울도 어떻게 보세요? 스데반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실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죄를 지면서도 모르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막 잡아다가 감옥에 두고 자기는 뭐 한다는 거야? 담대한 거죠. 막 너무 당당한 거죠. 왜? 내가 할 일을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을 웃기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막 지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담대하게 짓고. 그러니 이게 성경을 조금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 순간 아무리 내가 죄가 없어도 내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살지라도 내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한다고? 막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고 생명에 관해서 유익한가를 이게 분별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 목사가 설교하면서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때로는 죽는 사람도 나오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가 원수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버리면 목사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시험 안 들어본 사람, 성도들이 안 들었다는 목사님 있어요. 다 은혜 받고 다 교회만 오면 다 은혜 받아요. 시험 들어 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10명 들어오면 15명 시험 들어 나오죠. 그 정도로 왜 그러는가?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원수마귀가 자꾸 죽이는 곳으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세히 제대로 알아야 담대해지고 또 모르면 또 더 담대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럴 수가 얼마나 많으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거 정말 담대하구나. 아니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서 내가 증인 섭게 옷을 받는다는 건 내가 증인 섭게 내가 그거 책임질게 이거거든요. 잘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호통났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탐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 앞에는 우리가 정말 담대해요. 아멘. 세상 앞에 담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아멘.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맨날 절절절내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러면 내 세상 죄인들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그렇게 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확 와버리잖아요.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죠. 우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지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일 없는 게 문제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문제라도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편안해. 편안한 거지만 밋밋해. 평안해야지만 밋밋한 거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도 않고 마귀도 근다리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일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바꿔버리셔요.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예루살렘에 제자들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져버렸어요. 이제 왜 필립이 여기서 이제 집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더 볼 수 있겠지만 필립은 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목사님 몇 번 보면서 이제 찾아냈지만 필립이 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다 그냥 필립 집사 그러니까 왜 필립 집사인지 필립은 사실은 누구예요? 사도도 필립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누가 나다나엘이 필립을 불러가지고 데려갈 필립도 그때 예수님 따르는 12제자 중에 속했어요. 필립도. 그런데 여기는 누구라고? 집사 필립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데 집사 필립 집사가 그렇게 핍박하는 과정 속에 집사 필립도 사마리아라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이라는 곳,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곳, 하나님이 거기를 개입하지 않은 곳,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 사도들까지도 사마리아는 복음이 전하면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필립 집사가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오므로 다 흩어질 때 필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 사마리아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사마리아는 복음이 안 전해질 줄 알았는데 필립 집사가 전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마리아의 복음이 안 전해졌겠어요?
자,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데가 나오니.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때문에? 귀신이 그들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었다라는 뜻은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들이 붙잡고 있어요. 누가? 귀신들이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건 복음이 안전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니까 귀신들이 완전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별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여기 사마리아는 복음이 안전해져 이렇게 다 인지하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그 흩어진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붙었던 귀신들이 다 그 권세 잡았던 그거 붙잡고 있던 것을 놓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 기쁨이 먼저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못 받아내니까. 귀신이 붙었다는 것은 귀신은 죄의 속성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귀신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고, 죄가 들어버리면 담대함이 없고,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빌립이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이게 일심 한마음 되어져서 그 말씀을 쫓아버리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빌립의 말을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복음을 들으니까 귀신이 다 붙었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는 게 어려워 쉬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리면 귀신이 떠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막 쫓아버려가지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야 돼? 기쁨이 아이고 예배 드리기 잘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찜찜했던 것들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예배 드리기 잘했네. 안 그랬으면 찜찜했을 텐데 뭐가 떠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붙어있던 귀신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심령의 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자꾸 우울하고 뭔가 자꾸 부정적이고 죄의 속성인 어떤 죄로 말미암은 속성의 요소들이 내 가정에 들어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뭐가 그런다고? 붙어 다니겠구나. 붙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붙잡아 매는구나 이거예요. 붙었다 이 뜻은 뭐예요? 그것이 어거했다. 그러니까 감옥처럼 붙잡았다 이거예요. 뭐가? 그 죄의 속성이 귀신에 의해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그 삶이 변화도 없고 자랑 없고 성장도 없고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자꾸 그런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이 자라앉아 10년, 20년 가도 그래 변하지 않아. 왜 이래? 마이동풍이네. 왜 안 바뀌어? 왜 변하지 않아? 뭔가 기쁨 있고 뭔가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박진감 넘치는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다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붙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겠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여요. 아, 일주일 동안 삶이 그렇구나. 아, 저가 계속 그렇다면 말로는 아닌데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의 원리가 틀릴 리가 없거든. 성경의 아멘. 원리가 맞거든. 아멘. 그러니까 목사도 또 때로는 계속 정도로 하니까 목사도 간혹 귀신이 들어올 수 어떠한 환경과 삶 속에서 살아본 적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 그때 이럴 때는 귀신이 들어오고 이럴 때 내 삶 속에서 원수마귀에 붙잡아가지고 귀신이 나의 삶을 붙잡으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찜찜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아멘. 아까도 예배드리기 전에도요. 뭔 전화를 받으니까 내 마음이 아주 그냥 확 기분이 싹 상해버리는 거야. 아주 기분이 안 좋아져 버려요. 아, 이런 예배드리기 내가 한 시간 전에 왔잖아. 아, 이러면 예배드리기가 좋아야 되는 뭐 한다고? 아, 예배드리기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빨리 잡숴가지고 기도해버리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그 들은 전화로 인하여 내가 마음에 뭔가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를 붙잡으려고 붙어 다니려고 하는 이 귀신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수도 없이 우리 하루에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새 집을 우리 머리 위에 둥이 틀게 하는 거는 본인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새는 날아가지만 둥지는 못 틀도록 해야죠. 내 머리 위에다가.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 귀신이 주위에 어떻게 보면 귀신이 사방팔방에 어느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더해요. 영적으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완전히 득세하고 완전히 귀신이 자기 집 삼아도 그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쉽게 열려져 버려요. 왜? 영의 세계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더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구조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매 순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쉽게 쫓아낼 수 있는 예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성. 왜 그랬다고? 그런 이방인들과 너무 차분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너무 사마리아 성에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득세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 사도들이 볼 때, 아, 거기는 복음이 안 전해지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복음 전하려고 신경도 안 썼던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 되어져서 말씀을 받았다. 그 뭐라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했다 이거예요. 내 과거를 잘못된 것을 빌립 집사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회개 역사가 나오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는. 이 귀신이 떠나가는 요소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역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과 두 집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이 덕슬덕슬한데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죠. 아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쫓아내고 억압하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뭐 했더라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자들, 그리고 안진뱅이 일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뭔가 일을 못해. 이러한 자들이 낫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요소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초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계속하면 거기에서 뭘 한다고? 혼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초를 행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기에 영광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한다고?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빨리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로 인하여 귀신을 불러들이는 초혼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나쁘다는 거예요. 몸도 다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향을 만들 때, 세 가지 향을 만들 때 너희 사람을 위해서는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인간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피워버리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성령의 일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어느 시점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해서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게 하는 과정이 모르니까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그 결국은 주초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돼요. 이와 같이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낳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필립 집사는 왜 이렇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했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모습을 필립 집사가 봤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하고 같이 필립 집사가 뭐 했어요?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 위에서 사는 모습을 빌립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 필립 집사에게 나에게 사도들에게만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에 안수를 해줬어. 필립 집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과 받은 은혜를 아는 필립 집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하고 필립 집사예요. 나중에 니골라는 어떻게 했다고?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배반하는 죄. 그러니까 기름 부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계시록에 가면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이러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을 만들어 자기 당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길도 열려져.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하냐 안수집사 권사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권사하기 싫어?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수자 감독이 웬만하면 안수집사 안 세우고 안수집사 하고 나면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지금? 이골라 당처럼 되어져 버려. 누구처럼 되어졌는데 스데가 아니라 필립 집사처럼 정말 나 같은 걸 써준다니 나 같은 걸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야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되면 필립 집사처럼 엄청나게 쓰임받죠. 나중에 이제 필립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사도들도 못하는 일을 엄청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오히려 평신도가 더 기름 부어주는 그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하면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도 12사도 중에서 다 순교했다고 하지만 뚜렷하게 나온 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필립 집사는 어떻게 선명하게 스데반 집사하고 두 집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필립 집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귀한 일들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인가는 영적 세계 안에 이러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안 쓰고도, 귀신도 안 쓰고 하나님도 안 쓰고 이럴 법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죠. 계시록의 3장에 무슨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너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걸 하나님이 쓴다 안 쓴다?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내쳐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 쓰임 받든지 그러는 거지,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 얼마큼 적당해, 뭐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해. 아이고 미쳤어? 이런 사람 의외로 많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얼마큼 적당히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왜 그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누구처럼 사용하든지 누구처럼 사용해, 둘 중에 하나야. 신앙생활은 그 귀신이 쓰든지 하나님 쓰시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하니까, 그럼 결국 누구에 속했다고 생각되세요? 미지근하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그냥 쉽게, 예수를 믿으면 왜 고백하면 다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다. 나 예수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언어들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니면 누구 아니면 누구라고? 뭐 아니면 도야. 우리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필립 집사, 스테반 집사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지. 니골라담을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필립 집사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중간 웬만큼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일평생 살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그냥 적당한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